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은 기존에 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교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불쑥 던져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1단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들은 언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작에 선택하셨고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아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이 1단의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기간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그리고 그 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대부분의 그 저변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들에게도 실제로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종의 희망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 주님께 반박을 할 때는 오직 주님께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실 때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조차도 격렬하게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출해서 실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려주는 것, 그럴 때나 쓰는 표현이지 결코 이미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그러한 약속을 받았는지도 그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만을 안타깝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실제 우리도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진실로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지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어차피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종려 주일이었는데요. 그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했죠. 하지만 주님의 심정은 그들처럼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 함과 같이 품으려 하며 얼마나 많았는데 끝까지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 그들의 그 유일한 그 소망이 되는 진리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 자연인 상태의 그 죄된 모습을 안다면 우리에게서도 당연히 그 모습에 대한 혐오와 애통함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어땠길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태연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당황할 거예요. 황당할 겁니다. 굉장히 슬플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죠. 너무 쉽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쉽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으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속아왔던 그 값싼 복음과 그 거짓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 모습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그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답답해요. 정말 주님이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도 아니거니와 실제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신 일들, 전하신 말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만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부분만큼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37절에선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얘기하십니다. 맞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하지만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쓰시고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들이 그렇게 변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작에 살펴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상호 내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도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을 죽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을 스스로 없애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결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제대로 듣고 너희 안에 나를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한다면 너희는 어떠한 기존의 그 죄와 그 범죄로 말미암는 추하고 더러운 것도 다 씻겨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완악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선민의식에 가득 붙잡혀 있었을까? 그리고 좀 의아한 게 있죠. 어쨌거나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만 할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아버지, 아비라는 이 단어의 어감이 다르죠.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누구일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마귀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그 영향 아래서 그들의 모든 체질이 그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발끈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맥락으로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그들의 실상을 찔러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의 삶을 너희도 살아야만 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좀 전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특정한 이삭이나 그 12지파까지만, 그 야곱의 12아들에게까지만 유효한 내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태초의 죄의 사건으로 올라가 봐야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먹었죠.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한동안은 육신의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그 즉시 죽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똑같이 영이 죽은 상태로,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문점이 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연인 상태의 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 또한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특별하게 그 수많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몇 사람만 조금은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비록 영은 죽어 있었지만 나름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그런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걸 보시고 가산점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특별하게 착하게 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되면 착하게 살고 때가 되면 믿게 하셔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아무 감정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걸까요? 일단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을 수준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성경을 읽어보다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마지못해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계속해서 파생해서 나가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이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하긴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러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공예배 때 순서에 따라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찬양을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찬송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높이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그런 가사에 맞춰서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찬양이 되긴 합니다만, 실제 찬양의 본질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최대한의 모든 것을 끌어내서 드러내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은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이미 한번 일독을 했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 종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재미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참 쉽지가 않죠. 세상은 믿기 위해서 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에 관한 얘기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죠. 어느 누구도 그 사이비 종교를 믿기 위해서 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믿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간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는데 굳이 믿을 생각도 없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 선행한 상태에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교제한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단 한 줄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작정을 하고 몇 시간을 읽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과, 비록 나는 돈은 부족하고 비록 나이는 들었고 몸은 쇠약하고 비록 아는 것은 많지 않더라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 본래 주인 되시는 분께 그분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면 된 겁니다. 얼마 헌금하지 못했네, 내가 주의 성수를 한번 빠뜨렸네, 그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가장 큰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환영하고 많은 행사를 벌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왔던 것처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부활주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단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가요? 교회 차원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된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주일을 감격 가운데 기대 가운데 맞이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르듯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하도록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였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호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또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영원히 살게 됐구나,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나면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새롭게 그 즉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적으로 살게 된 것을 감격 가운데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마음에는 없지만 그 감격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으로 이제는 영적인 삶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죠. 이미 예전에 우리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이상 옛날의 삶이 사라지지 않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안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실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꺼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우리의 그런 살아있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그 세상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에 의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감각을 가지고 더욱더 가슴 아파하며 이 세상에 영혼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30절에 이르면은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한 지체를 이름으로 온전하게 한 몸이 된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도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년에 단 하루뿐이 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 후 그 다음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듯이 매 일요일이, 매 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 주일날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 모든 순간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 속에서 주어진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마침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주님을 보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진작에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귀신은 쫓겨났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되었으며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속에 있는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무덤에 머물지 않고 나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서 그 무덤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였고 우리에게 친숙하였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무덤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거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은 채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은 다 덮어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구원받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체를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동원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과 역사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만나는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지고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